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단어라면 사랑, 행복, 감사, 희생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어머니라는 말이 아름다움과 동시에 우리 가슴을 이렇게 길게 여운을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로에서 그 삼둥이 남자아이를 혼자서 기르는 젊은 어머니가 소개됐습니다. 쌍둥이를 혼자서 길러도 쉽지 않은데 일하면서 남자아이, 어린아이를 셋씩 혼자 기른다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많이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대담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다시 삼둥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때 그 엄마가 저에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도 나는 삼둥이를 낳고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와 같이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더스데이를 보면서 모든 여성은 어머니가 될 수 있어도 모든 여성이 어머니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여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또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녀가 있다는 것. 삼둥이를 가진 이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젊은 엄마에게 이 삼둥이는 멍해일 수가 있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잠도 줄여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 어머니 그에게는 그 아이들이 멍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멍해 때문에 진정한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멍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멍해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도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교인에 불과하지 않은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사명이 멍해라고 해서 그거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교인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용서가 전제이죠. 그러나 또한 그 속에 사랑의 권면과 때로는 무서운 징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용서받기만을 원하지 그 사랑의 안에 있는 정말 그런 어떤 권면과 듣기 싫은 말들, 때로는 무서운 징계, 이거는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명기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잘못하면 벌을 준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훈련을 시켜서 어떤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남자들이 성년이 되면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 그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속에 세상적인 것, 부정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데 그 과정 속에 징계가 포함됐다고 있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대부분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과 낙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을 가장 잘 나타낸 그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는데 그 홍해를 건너가기도 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마라라고 하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그 마라의 샘물에 물을 먹다가 그 물이 써서 죽게 되었을 적에 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되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으로 공급받고 광야의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공급받고 가다가 또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애굽에서 그들의 그 모든 그 관습들, 그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래 뒤에 있을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훈련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도 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이방인들의 그 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경고를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죄악된 길에 여전히 갔기 때문에 그 죄악된 길에 서면 그들은 멸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게 하시고 바벨론의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 조상, 너희의 왕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불로 다 탈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지금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지요.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그냥 겁을 주고 때리는 척만 하지 않고 아주 무섭게 아프도록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 징계는 잠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느니라. 우리를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 둔 것은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징계가 슬프고 힘들죠. 그러나 그 후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징계로 연단한 자에게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위해서 징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훈과 또 어떤 징계를 내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탄식을 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참 너무 고난당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적에 예를 들어서 몸이 계속 아프다든가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다든가 또 어떤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그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이 막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영육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지. 오늘 유다 백성들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지내고 있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믿음도 바닥이 나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렸다. 오늘 시편 70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궁유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는 너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 보면, 어렵다 보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다.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젖먹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조금 그 젊은 분들에게는 그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요즘 시대 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유럽이라는 미국도 사실은 어떤 그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유럽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유럽이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재정을 기초로 해야 되는데 그 복지만을 바라보고 튼튼한 재정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남미 나라가 그저 막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재정이 바닥나서 나라가 참 셧다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복지를 소개하면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유럽에서 특별히 북유럽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나라에서 큰 베이비 박스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베이비 박스. 베이비 박스가 그걸 열어보면 그 속에 별거 다 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적어도 한 4살, 5살 때까지 클 수 있는 젖병, 심지어 유모차, 옷, 속옷, 별거 다 그냥 큰 박스 속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 재밌는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리포터가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잘 있나 안 있나 유럽은 미국도 그렇지만 아이를 따로 재우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 자고 있나 그래서 아이 얼굴을 보면 엄마는 생리적으로 모성이 있기 때문에 모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패드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을 항상 가슴에 차고 있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가슴에 차고 있다 아이 생각만 나면 자동적으로 모유가 나오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있지 않으면 옷이 다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본 그런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로 어머니가 아닌가. 생리학적으로 젖먹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생각만 해도 모유가 나오는 정말 그런 사랑. 그런데 오늘 젖먹이가 있는 그 아이조차도 사람은 버릴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억만문제의 일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포대기에 잘 싸서 남의 집에 그래도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살기에 조금 넉넉하게 보이는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그 주인이 자기 아이를 잘 데려가서 잘 이렇게 키우는지 살펴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지만 고아원에다 맡겨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차라리 입양돼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이 드니까. 때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고의로 버리는 참 그런 악한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죄악된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적이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 그 젖먹는 자식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보니까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손바닥에. 지금은 뭐 전화기에다 다 저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 이름이 뭐지? 지난번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연세가 90이 넘은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려요. 여러 번 이렇게 소개를 해줘도 자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손에다가 이름을 적어달라고.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손바닥을 보고서 이름을 기억하려고.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이 그런 거죠. 뭔가 중요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손바닥에다 적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들에게 주인이 자기의 표시로 이마나 팔에다가 불도장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중동에 보면은 그 자기의 표시라는 것을 위해서 양들의 몸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할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은 칼로 조각을 하듯이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손바닥에다 깊이 팠다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과정, 그것이 뭡니까? 오늘 손바닥에 무언가를 새기려면 칼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그 칼을 사용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받게 하셨으면서 그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다. 지금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이 에레미야서 18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그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 진흙으로 그 어떤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영원토록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16절과 11절에 있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눈길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돌을 들어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는데 신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황무지에서 이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셨구나.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그런 고백을 하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재물들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선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법을 배운 것처럼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종과 악한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자녀들을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며 여기 재밌는 말이 등장을 하죠. 뭐냐면 우리들은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거의 빈손으로 느헤미야와 수르바벨 때 스가랴서에 보면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 같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 지금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무조건적인 용서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또한 뭡니까? 권면과 교훈과 징계도 그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어려운 때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든지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언제나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오늘은 특별히 1년 중 이 하루 마더스데이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어머니의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그 어머니의 그 큰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풍성한 은총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